누가복음 5장 37절.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부대도 망가지리라. 그러나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부어야만 하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즉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함이라고 하시더라.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대화하는 것을 여러분 볼 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이고 자기의 전통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꼭 그 진리의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여기서 누가복음 5장 전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금식에 대해 시비를 걸었죠. 왜 니네들 금식 안 하냐? 침례요한 제자들을 침례요한 하는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35절에 신랑을 그들에게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러면 그날들에는 그들도 금식하리라. 그래서 십자가 사건 뒤에 이제 사도행전 1장 사도들이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륜이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죠. 36절에 천조각이 나오죠. 그 다음에 37절에 새 포도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가죽부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그 진리를 여기서 깨달은 사람 하나도 없었을 거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교리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단이 다 틀린 이유가 교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틀려요. 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공부한다. 거기서 시작하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거, 이런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각자 그 믿는 부분들이 틀린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 그랬죠. 자, 새 포도주,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이 포도주의 새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가나안 혼인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미러클,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기적인데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셋째 날에 갈릴리 카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모친도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여기 복음서에 보면 지금 캐톨릭에서는 마리아하고 굉장히 우상숭배하죠. 뭐 하나님의 어머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마더라 부른 적이 없어요. 워먼 그런다. 여러분 보통 평상시에 워먼한테 얘기하면서 워먼, 이 캐톨릭에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여기서 마찬가지.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식에 초대되었는데 2절 3절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므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진짜 그 피지컬한 포도주를 말하는 거죠. 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마리아한테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신다. 꼭 주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죠. 여기서 뭘 말씀하시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죠.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직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새 포도주가 피를 의미하는 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을 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기적들, 뭐 새 포도주를 만든 기적들 성경에 나오죠. 모세도 그런 기적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피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새 포도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이 신약 교회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니. 자,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 그러니까 old, 원래 오래된 그 옛 것을 터뜨린다.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지리라. 자, 골로새서 2장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이 골로새 2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리가 나와요. 골로새 2장. 골로새 2장 9절부터 보면 골로새서 2장 9절.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이 교리를, 영적인 교리를 아시면 구원론과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 다음에 왜 교단에서 그렇게 가르치는가 그런 이유도 나오고, 여기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 몸으로 나타나시는, 그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자, 어떻게 온전하게 돼요?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래서 이제 할례라는 단어가, 자, 서큐사이즈 해야 된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거죠, 언약이죠. 할례. 자, 근데 할례는 손으로 해야 된다. 손으로 잘라야 돼, 그렇죠? 칼로 자르는, 실질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신약의 새로운 진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할례인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럼 뭐냐?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즉 어떠한 영적 할례가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데, 그 할례를 통하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죠, 몸을 성경에서. 여기서는 지금 주님께서 이 포도주를 비유하시면서 가죽 부대에다가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옛 가죽 부대는 이 옛 몸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옛 몸을 가지고는 우리가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모시게 되면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그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물론 영적인 할례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이해 못하면 다른 교단에서, 특히 장로교에서 그 할례 대신 그 사람들 뭐를 얘기를 해요? 침례를 얘기해요. 구약의 할례를 대신하는 침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캐톨릭 교리를 암암내에 가지고 들어오는 게 지금 침례교 펴놓고 모든 교단에서 실행하는 거죠. 감리교에서도 유아세례 주죠. 그 다음에 장로교에서도 주죠. 다 준다.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에서만 유아세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어떠한 구원론과 연관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침례를.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의 할례와 그 다음 줄에 나오는 침례를 그것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줄에 뭐가 나와요?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자, 여기서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랬지, 물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러지 않는다고. 그렇죠? 여기 물 침례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단어 하나 바꾸고 그 다음에 잘못 개수하면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물침례로 해석되면 결국에 물침례 중생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물침례를 함으로써
옛 몸을 죽이고 그 다음에 새로 사는 거예요. 그 죄를 씻어주는 그런 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골로새 2장에서는 영적인 할례, 그 다음에 영적인 침례,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는 그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침례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냥 물침례라고 하면 곤란하다. 그러면 이단 교리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성령 침례가 있다. 영적 침례. 그 다음에 물침례. 그 물침례는 우리 신앙 외적인 고백이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구원받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일이 일어나.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할례하고 영적인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게 되면 그 다음에 교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침례를 받아야 죄사함 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캐톨릭에서 나온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교단들이 다 캐톨릭에서 나왔어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침례교만이 캐톨릭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온 이단이 뭔지 알아요? 이 침례, 물침례 중생이에요. 니콜라파가 결국에는 지배계급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교회 외형적으로 세워놓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결국에는 묶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교회 종로로 타는 거예요. 목사가 왕이야. 그래서 결국에 신부가 왕이죠. 캐톨릭에서. 자, 사도들이 로마 제국에 핍박을 받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한 이단들이 커가면서 나중에 콘스탄티노 황제 때 결국에는 거대한 그런 이단 종교가 정치적인 정치와 종교 합쳐가지고 실질적인 캐톨릭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던 그 이단들 중에 가장 큰 이단이 그 물침례 중생이라고 해요. 이런 구절들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여러분 해석할 필요는 이거 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그래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은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죄 안 진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졌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다시 죄를 지면 결국에는 그 혼이 어떻게 돼요? 죄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을 때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혼이 죄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이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렸냐 안 벗어버렸냐. 그 구약 때는 이 육신 몸하고 혼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때는 시체를 만지고 더러운 걸 만지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템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시체를 만지고 뭐 그랬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려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차이점들이 많은데 그것을 볼 수 없는 게 이런 중요한 교리들을 풀지 못해서. 즉 우리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 거예요. 한국 성경은 영혼 그래가지고 소울하고 스피릿 합쳐가지고 그건 교리가 나올 수가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데선 영혼, 어느 데선 마인드로 번역하고 어느 데선 뭐 이상한 대로 번역했다. 소울을 혼이라고 그러고 스피릿을 영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한번 그걸 조사해보세요. 소울하고 스피릿하고 무지무지 많죠? 소울, 스피릿, 바디가 굉장히 성경에 단어들이 많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어떨 땐 마인드라고 하죠. 어떨 때는 영혼, 그냥 영혼이 제일 많아요. 소울을 그냥 영혼으로 했어요. 어떨 때는 스피릿도 영혼으로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바디, 소울, 스피릿이 그 세 개, 우리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다는 것처럼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혼이신 하나의 아버지, 그 다음에 영이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우리가 인간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몸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설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 받았지만
그 몸이 아직도 혼과 붙어 있으면 몸이 죄를 지면 혼도 죄를 지는 거예요. 정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교단에서 얘기하는 것이 구원은 받았지만 웨슬리도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못하고 죽었어요. 예수 믿는 구원받는다까지는 웨슬리가 설계했죠. 근데 구원받아도 결국에는 그 죄도 아주 사악한 죄, 무슨 인어죄, 뭐 여러 가지 죄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아주 사악한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렸는데 그게 왜 다 모든 것들이 이런 성경적인 교리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도 결국엔 그 사악한 죄를 지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줍니다. 감리교에서는 아직도 그걸 가르치고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대. 육신의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주님께서 오퍼레이션이라는 단어 쓰네. 여기 12절에 오퍼레이션, 이런 수술이다. 그쵸? 수술인데, 여기 역사라는데, 지금 오퍼레이션 오브 갓. 그럼 어떤 것을 가지고 오퍼레이션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을 하나님께서 수술을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라는 뜻이 뭐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표피를 잘라버리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잘라내? 그럼 손으로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겠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 받아야 된다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말씀이 없으면 은사주의자들처럼 체험으로 내가 예수 믿었다. 이런 사람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듭날 수 없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죽은 영이 거듭난다. 그래서 여기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러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렇죠? 분명히 혼과 영 다르다고요. 영혼이 아니라고. 혼하고 영,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혼과 영과 그 몸, 피지컬한 몸 말하는 거죠. 그것을 갈르려면 뭘로 갈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손으로 칼을 가지고 몸, 혼, 영 자르는 게 그럼 영 죽는 거예요. 몸 자르고, 혼 자르고, 영 자르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성령의 칼이라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뭘로 역사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니면 읽고 그것을 믿을 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이 레이저 수술을 할 때 수술을 칼로 대가지고 하지 않아도 잘라진다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을 갈른단 말이에요. 수술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퍼레이션 오브 갓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그게 수술이다. 하나님께서 수술한.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술을 안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결국에는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거예요.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술이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서 지금 개신교에서 할례, 구약의 할례 대신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세례 준다고요. 사실 침례가 맞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번역할 때도 세례 그래가지고 그 씻을 세례를 하고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단교를 집어넣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죄를 씻는다 이런 아이들. 엄청난 그 이단교리죠. 여러분 세례 받으면서 죄를 씻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치냐. 그게 그 사람들의 교리란 말이에요. 칼빈이 가르쳤던 교리. 결국에 카톨릭에서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특히 이 그리스도 할례가 구약의 할례랑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주는 침례랑 달라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물 침례가 세례가 구약의 할례를 대신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왜? 할례는 여자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만약에 세례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세례가 할례라 그러면 구약의 할례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언약 그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수술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육신의 죄의 몸을 우리 혼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의 혼은 죄사함을 받고 하얀 그런 눈처럼 하얗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 죽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왜? 그 할례를 받았을 때 완전히 해결을 받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몸을 그래도 제가 죄를 졌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하늘나라에 갑니까? 문제는 뭐예요?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 몸에 진 죄가 그 혼으로 어떻게 돼요? 전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 때랑 신약이랑 그게 틀린 거예요. 구약 때는 죄 지은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몇십 마리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다 죄사함을 받고 나오다가 또 나와가지고 죄 짓고 그때 만약에 하드어택 걸려서 죽었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동물의 피로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셨지. 일시적으로 죄를 제거해 주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옥수 구원파에서는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렇게 성경이 변경된 개혁 성경을 보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때서부터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았을 때부터 죄를 지고 이렇게 했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 왔다고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제거하는 거랑 틀리다. 죄를 용서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왜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이것을 단어를 변개시켰냐 하면 이 하나님의 순수한 구원론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동교된 성경 보면 진짜 뭐가 뭔지 몰라요 나중에. 하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냥 구원 얘기 듣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 브레인워시 돼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반박을 할 때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배워가지고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변개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난다. 13절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3장 9절에 보세요. 3장 9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옛사람, 그 다음에 10절에 새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지간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옛 가죽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엔 터져버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새 가죽으로 여러분이 돼야지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내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38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나 예수 믿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체험과 어떠한 경험을 가져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1881년부터 200몇 가지의 영어 성경들을 만들어냈는데 다 똑같아요. 가톨릭 성경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결국에는 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때 우리 번역이 시작됐죠. 중국의 성경을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영국, 유럽에서 그런 잘못된 그런 캐톨릭 성소로 연구하는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나온 것을 섞어가지고 개혁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성경 보면 또 NIV 완전 그 미국 사람들이 쓰는 그 NIV랑 또 틀려. 그래서 개혁성경 보면 어떨 때는 킹제임스 성경 단어가 조금 있고 어떨 때는 완전히 틀리고 완전히 개혁성경은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NIV 미국 사람들은 두 개로 나누지. 캐톨릭 성경이냐 아니면 전통 원문 종교개혁 성경이냐 킹제임스 성경이냐 둘 중에 하나 나누지. 독일은 마틴 루터 성경이죠. 그게 개혁성경. 개혁 성경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표정 원문, 전통 원문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 한국 성경은 지금 족보가 없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조금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성경 번역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요. 맨 처음에 누가복음 번역. 그러면서 그게 바로 그때 나왔거든요, 유럽에서. 그 캐톨릭 성경을 그거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에 1956년에 그 개혁 한글판이 완전히 저거 됐나요? 그쵸? 그때부터 지금 한 50년 이상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한성서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네들이 해놓은 게 완전히 엉터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바꾸고 있는데 결국에는 목사들끼리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보니까 이게 아니오시더라고요. 7만 7천 군데를 바꿔가지고 개혁 개정판을 만들어내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결국엔 자기네끼리 싸움밖에 안 돼요. 족보가 없는 것을 조금 단어를 조금씩 이리저리 바꾸다 보면 이제 킹제임스 성경도 나왔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컨닝 해가지고 이제 집어넣는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사실 여러분 개혁 개정판들 나오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것들 영과 진리로 예배보라 뭐 이런 것들 나온다고. 왜? 개혁 한글판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래서 그게 어떠한 한국적인 그런 기독교, 그냥 정성을 들여가지고 옛날에 절에 가가지고 아니면 여러분이 그 찬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그냥 산신령한테 기도하는 그런 정성이 있으면 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예를 드린다. 한국 사람들 아니요.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영과 진리라. 여러분이 영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의 혼적인 그런 열성과 진정과 성실과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그 경배하는 자체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경배하는 거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경배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냐, 사탄이 받아들이냐. 둘 중에 하나는. 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사탄이 왜 사탄이 됐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6,000년 동안 사탄은 피조물, 인간들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결국에는 반란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잠자고 있었겠어요? 6,000년 동안?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 안에서는 아니고 그냥 뭐 모슬렘이니 힌두교니 그냥 뭐 불교니 다른 이방 그런 종교에서만이 사탄을 숭배한다고 그러지만 아니라고.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하지 않는 모든 경배는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죠.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경배를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그 경배는 어디로 가요? 결국에는 사탄한테 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죠? 그 다음에 침례에 대해서 한번 하나 더 보죠. 로마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클리어하게 아셔야 돼요. 로마서 6장을 보세요. 이런 구절들 때문에 물로 침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리가.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 이단들, 문선명이 뭐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들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변개된 성경으로 하니까 결국엔 이단 교리가 나오고 이상하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그리고 있는 대로 믿지 않으니까 비유적으로 풀어버리고, 그 신천지 같은 데 비유랑 다 모든 비유로 풀어버립니다. 그 코에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아니라,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믿으면 돼. 침례라는 뜻이 뭐예요? 웹시즘, 웹타이즈. 잠긴다는 뜻이죠. 잠겼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온 거예요. 우리 물침례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가 결국에는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상징하는 거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한다. 그 우리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자, 그게 물침례라고. 근데 여기 6장 1절부터 보면 로마서 6장 1절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하겠다. 여러분 옛 몸, 죄에게 죽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몸에 갇혀있는, 우리 감옥소에 갇혀있는 게 지금 죽은 몸 안에, 시체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몸이 살아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기능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의 몸을 죽이고 그 다음에 혼하고 몸하고 갈라뜨리고 그런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결혼할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오죠. 그 결혼에 대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습니다. 그게 나오죠. 7장, 로마서 7장에 그것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은 그대로 읽으면 돼요. 사실 뭐 해석이고 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냥 이상한 거 단어 바꿔가지고 만들려고 그러고. 아니라. 자, 여기는 죽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여기서 로마서 전체에서 여러분 한번 여기 찾아보세요. 물이라는 단어 나오는지 보세요. 물침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없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이 이게 물침례라고 가르쳤더니 그 다음에 500년 동안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그냥 물침례래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영적인 침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됐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빌딩이에요. 빌딩.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 무리들. 그래서 여러분이 공원에 가서 예배를 봐도 교회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라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그 다음은 교회가 아니라 건물 안에 앉아있어요. 교회 건물에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주님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노니 우리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왜? 산 자로. 근데 이게 문제야. 여러분이 보기에는 몸이 살아있거든.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거 죽은 자들인데 우리는 살아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로 니네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멍청아. 그 말이라. 죽은 시체가 무덤에서 죄를 져요?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죄를 짓겠느냐?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 육신이 살아가지고 지금 죄를 짓는다. 살아있다고 생각.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은 자라. 죽은 자가 왜 죄를 짓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는 빨리 이 장막의 집을 몸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어디 물침례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침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넉넉히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뭐해? 침례. 이게 로마서 6장에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한 침례, 한 주.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한 침례도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은? 불침례라고. 한 침례, 불침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침례를 말해요. 그래서 이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아니라 이거예요. 결국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게 중요한지 이제 아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 지옥 간다고 지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3만 군데가 틀린 개혁 성경을 지금까지 몰랐을 땐 모르죠. 여러분 모르고 그랬을 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목사들도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되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한국 그 신학계 자체에서 그런 원문 비평이니 뭐 다른 전혀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여기 미국 땅에서 사역하는데도 미국에 있는 한인 목사들도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 수두룩하다. 12년 동안 제가 사역하는 수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전화 오는 사람들. 그런 게 있었냐. 원로 목사들. 사실 원로 목사들은 오히려 우리를 서포트해요, 지금. 지금 우리
사무실 찾아오는 그런 목사들 보면 다 원로 목사. 이분들은 리타이어했기 때문에 자기 상관없으니까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자기가 원로 목사에 나가면 우리 사역에 대해서 그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가 사서 보라고 그런다. 목회를 안 하니까. 근데 목회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거 바꾸기 힘든 거예요. 자기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한국 목사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은. 그 원문 비평하리니 성경의 역사니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무리끼리 모여서 여러분을 공격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목사가 그 교회는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이상한 성경 쓰네. 이상한 성경은 킹제임 성경이 아니라 개혁 성경, 가톨릭 성경이 이상한 성경. 킹제임 성경 1611년부터 지금까지 400년 동안 유지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NIV는 1978년이잖아요. 근데 올해 바뀐 데는 또 말이 안 되잖아요. 1978년에 나온 성경이 어떻게 1611년에 나온 영어 성경을 가지고 가짜라 그러고 지네가 진짜라 그래. 말이 안 되는데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똑같이 캐토릭에서 개신교를 공격한 거랑 똑같은 개신교 목사들이 캐토릭의 입장에 섰버리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빠져나왔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결국에는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캐토릭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그룹이라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신배의 바빌론, 그 다음에 림노셋, 그 사건, 그 신할 땅 우리 공부했죠? 구약 공부하면서. 그런 모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런 그 무서운 집단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별로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황, 카톨릭, 개신교 목사랑 교제가 되고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루터니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살아났다면 아주 난리는 날 거예요. 졸도할 거예요, 졸도. 루터는 목숨을 걸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마귀 자식이라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루터교를 보면 어떡하겠어요? 다시 캐톨릭가 하나가 돼요. 돌아가는 거. 마찬가지로 정로교의 감독들이 다 캐톨릭을 대항해서 다 그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라 그랬다. 캐톨릭은 교황은. 근데 이상하게 그 후배들이 400년, 500년 뒤에 목사들이 이렇게 캐톨릭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하지. 그 사람들 목숨을 걸고 불에 태워가면서 타지면서 틴데이처럼 그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기 위해서 불에서 타면서까지 그 성경을 우리 틴데이 성경이 나오게 된 동기도 틴데이 없었으면 나왔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영어로 번역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참 그 교회의 역사나 성경의 역사만 공부하더라 굉장히 많이 눈이 뜰 텐데 한국 목사들이니 여기에 있는 한인 목사들 보면은 대부분이 그냥 그 한인 그 처음에 신학교 여기서 미션을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세우고 이런 데서 그냥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 눈이 높지 그 시야가 넓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래서 개껏 이제 유학 가면 저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그런 장로교 신학이 나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온전히 다 봐야 되는데 보고 자기가 본인이 성경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니까 그 밖에서 일어난 일들은 모르고 배운 거 그때부터 재탕을 가르치고 재탕을 가르치고 그런 목사들만 하니까 지금 이거 한인 목사들 한국에서 제대로 하지도 못한 사람들 여기 유학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훌런이 그 다음에 바이올란이 이상한 그런 신학교라고 가가지고 학사는 이상한 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석사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기껏 1, 2년 해가지고 1, 2년 동안 뭘 배워? 성경 66권을 어떻게 배워? 그러고 나와가지고 훌러에서 신학 석사를 받다 목회학 석사를 받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들어가서 오정현입니다. 그 사람들 뭘 배웠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목사들은 4년, 3년 동안 철저하게 성경 바이블 빌리 목사도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내보낸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성경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 잡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저 교회 이상하네.
이상하게 뭐 이상해. 장로교에서 다 합쳐봐요. 침례교 한 교단, 침례교에도 여러 우리들이 이제 나와요. 그보다 못하다고. 미국에서는 장로교 별로 얼마 없어요. 한국이나 장로교가 많지. 아마 여아지문보다 적을 거라고. 그게 이상하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장로교. 몇 명 돼 있어요, 장로교 다 합쳐봐요. 가장 큰, 교단적으로 따져도 가장 큰 교단은 침례교로. 전 세계에. 근데 이상하죠? 침례교에서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치는데 이상한 교회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한테 계속적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가르치는 거지, 뭐, 조용기니 뭐, 이상한 사람들처럼, 뭐, 지가 계룡사냐, 뭐,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뭐, 어디서 금식 기도하다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았다고,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앉아있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치는 거를 배워가지고 나와서 가르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배워가지고 나서 하는 거지, 어떻게 새로운, 계시를 받아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교리들을 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온 사람들이 그런 게 찬스가 생기고 이제 한국에서 그거를 이제 서점 같은 데서 보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지금. 근데 워낙 그 벽이 두껍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서 계속 여기도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 무슨 서점이 조이 서점이라고 조이 크리스찬 서점 제일 크죠? 여기 LA 지역에서. 거기 갔더니 킹제임스 성경 살라고 했더니 거기 왜 이상한 데 거 사냐고 그러더래 거기 주인장이. 그렇게 무식하네. 그래서 전화 왔어. 어디서 킹제임스 성경 구입할 수 있냐. 그런 실태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하품을 할 거야. 킹제임스 성경은 이상한 성경이야. 수많은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그 킹제임스 성경으로 예를 들어서 D.L. 무디 같은 사람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D.L. 무디가 개혁 성경 가지고 설교했는 줄 알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D.L. 무디가 설교했던 것은 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 당시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다른 성경. D.L. 무디가 죽을 때쯤 결국에 배교로 들어가죠. 1881년서부터 잘못된 캐톨릭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나 D.L. 무디는 자기가 살아서 설교를 하면서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세력으로 처음 나온 성경이 인기가 있었죠. 그러나 D.L. 무디는 까딱 안 했어요. 자기 죽을 때까지 1899년까지 킹제임스 성경으로 믿고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쓰신 사람들을 보면 다 킹제임스 성경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킹제임스 성경에 어선 이상한 그냥 괴물딱지가 가지고 나오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희한하다, 한국 사람. 그래놓고 D.L. 무디는 좋아요. 뭐 빌리 선데이, 찰스 피닝, 아니 책들 읽고 그러고 있다. 웃기죠? 그 사람들 신학이 어디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교리가 어디서, 뭘 보고 공부했는데? 이거라고, 킹제임스. 난 참,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그래서 여러분이 침례라는 뜻이 뭐예요? 잠긴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로 여러분이 된 것.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랄랄랄라 하고 이상한 뱀소리 하는 것이 성령 침례가 아니에요. 성령 침례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또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느냐. 이것 좀 크게 한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거 해석했어요? 모르겠어요. 해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골로새서 2장, 로마서 6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수두룩하죠. 그거 제가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고 읽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무리가 없다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 14절은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말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이 지체라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아셨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만약에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나와 있어도 일지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즉 교회가 아니라고. 지옥교회로 해가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지금 지옥교회 모임을 하지만 지옥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invisible,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교회를 모르게 되면 또 이단 교회를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교회. 지옥교회, 눈에 보이는 local church.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church. 그리스도의 몸. 즉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단들 나오죠. 지금 여기 성령 침례, 은사주에서 잘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몇 가지 구절에서 그 영적 진리가 변질됨으로써 이상한 교리들이 나옵니다. 그 은사주의 그 교리는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왜 한국의 그 신천진이, 왜 그 문선명, 뭐, 수많은 뭐, 조영기 그 김기동 뭐, 귀신 쫓는다는 그룹 뭐, 왜 그렇게 많이, 그 교회, 하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아니면 변개된 성경으로 믿었고, 여기 귀신이라고 우린 번역 안 했나. 마귀라고 번역. 한국 성경 개혁성 귀신이라고 그래버리니까 그냥 우리 옛날에 무당들이 믿던 그런 아이디어를 어떤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 그 귀신이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할머니 귀신이 들어왔다. 삼촌 귀신이 들어왔다. 완전 무당짓거리들 하고 있는 생각해보시면 그게 교회냐고. 근데 김기동 목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 뽑아냈어요. 여기도 성락교회 있죠. 우리 성도님 중에 거기서 오신 분들 있죠. 한국의 성락교회도 얼마나 커요? 이명범이 얼마나 커요? 이명범 여자 교수. 그 다음에 여기도 제일 큰 은사주의 교회, 은혜교회, 은혜한인교회, 김강신 목사, 성락교회 출신, 저 베레아 출신이죠. 김기동 목사한테 배웠죠. 그 밑에 지금 한경 목사가 하죠. 한경 목사, 김광신 목사한테 나왔죠. 거기서 배워가지고. 지금 그 신학교 만들었죠. 그 은혜교회에서. 거기서 수두룩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죠. 러시아 보냈죠. 그 김기동이라는 사람, 그 귀신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은사주의며 병거 친다 그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녹아납니다. 요아가페 김요한 목사 있죠. 다 그 출신입니다. 그게 다 연관이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쳐놓고 제가 봤을 때 장로교 목사들도 지금 은사주의 막 랄랄라 하고 다 그러네요. 왜 그래? 많은 사람들 거의 다 여기 특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자기는 안 하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 그걸 하더라도 새벽기도 하나 하더라도 그냥 내둔다고. 그게 지금 한국교회 실정이라. 감리교, 장로교 어떻게 그런 마귀의 교리를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하냐. 다 허락한다. 옛날에 그 장로교에서 조용기가 나왔을 때 완전 이단 목사로 했다. 여러분들 장로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1950년에 조용기가 나와가 천막교회 때 완전 이단이에요. 병거 치고 부자래. 근데 이상하게 지금 장로교 목사들이 조용기 초대해가지고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 누가 잘못했냐. 참 희한한 그런 상태로 해버렸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개별적으로도 그 지체들이다. 시간이 많이 가요. 자,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하죠. 그 새 포도주. 그 다음에
가죽부대, 옛 가죽부대, 새로운 가죽부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이 죄사함을 완전히 받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새 가죽이 필요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모여만 하니